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야예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형제가 정적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기엘과 스가랴와 함께 있습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하려면 기준을 바꾸라. 성공하려면 기준을 바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성공할까요? 어떤 사람은 왜 실패를 할까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다들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우리는 흔히 말해서 무슨 계절이라 그럽니까? 독서의 계절. 책 읽은 사람 아무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독서의 계절. 그런데 그나마 책이 좀 팔리고 있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책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 자기를 개발하는, 다시 말하자면 성공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 직장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나가는 것,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책들은 조금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저렇게 하면 된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뭐 성공하려면 7가지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제대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다들 성공을 바라지만은 생각만큼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공과 실패가 그러면 도대체 뭔가?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기준이 있다면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패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신앙이 참 애매하고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와 다른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세상적 기준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 역대기가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왕은 누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 왕을 떠오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가지는 그 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아니에요. 누가 가장 위대한 왕이냐면, 손꼽히는 왕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합 왕이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나라가 그때 부강해지고 나라가 커졌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경제 성장이 어떤 정도 10% 고공 행진을 했고요. 젊은이들이 대학 들어가지 않아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직장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면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실업률이 거의 0%의 나라를 구가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실제로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웬만한 직장 다 들어갈 수 있었고, 상고, 공고 나오고, 그리고 직장 들어가고 은행에 취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나오는 그 당시에 졸업반 되면 저 멀리는 포항제철 아니면 저쪽 아래 지방에는 한일기업 이런 데가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대절에 와서 우리 회사 한번 견학 오십시오 하고 버스를 태워가고 들어가면서 뭐 주죠? 점심 주고요. 나올 때 뭐 합니까? 수고했다고 돈 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 엄청난 시절이 언제였냐면 바로 아합 왕의 시절이었습니다. 북강병의 시대를 아합 왕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엄청난 성공한 지도자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지막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 부자가 성공의 기준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에게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알지를 못한다. 자기 자신은 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난이라는 단어는 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모습을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렁뱅이보다 더 못한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이. 자기는 성공했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너 그걸 알고 있느냐? 너 그걸 모르고 있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고 복음서를 바라보면 그 당시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이방인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민족을 탄압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준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방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흩어져 있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밥 한 끼가 요새 말하면 10,000원짜리가 50,000원 갈 정도로, 방을 잡기 이러면 바가지 쓰지 않으면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드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세계 속에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그 로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월절 되면 저 멀리서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친구였습니까? 세리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요, 창기들과 같은 친구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물론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믿음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취급을 하지 않는 좌측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를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조금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가지는지 아세요?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의 기준이 바꿔지면 인생이 변화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까지, 내 삶의 방향까지 변화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이제 2달 있으면 새해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에 조금 위로와 감동을 가지는 것으로 있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변화받아서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기준이 바꿔야 돼요.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된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 성공한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기준을 바꿉시다. 시작. 기준을 바꿉시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좀 나오는 사람, 조금 더 나았다면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니까 참 좋다, 좀 위로가 되고 상처가 좀 치유된다. 하나님께서 겨우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떤 것들은 다른 곳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서 새로운 성공,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루벤 지파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지파를 소개하면서 역대기는 전면에 딱 처음에 이야기하자마자 이 사람이 이 집안이 이 족속이 어떤 집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의도는 각 지파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왜 잘되고 이 지파가 왜 실패하였는가, 이걸 교훈 삼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 인생을 실패로 마감한 사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처음에 루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딱 등장해 나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것을 각인시키고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루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벤은 장자예요. 이 장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옛날에는 좀 장자, 장손, 아이고 우리 장자, 우리 장손,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전 집안의 막내기 때문에
이 막내는 참 서러워요. 예. 예, 막내는 말빨도 안 썩어요. 예. 제일 큰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새 옷 입는 거. 왜냐하면 형제들한테 계속 물러가지고 또 끼입어가지고 새 옷을 입을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 되어지면 뭐 구정이라든가 추석 일때 옷을 한번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사주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다른 거는 뭐 힘들죠. 옷은 그렇게 입을 수 있는데 신발 있잖아요. 그 시골 깡촌에서 그때 처음으로 검정 고무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께서 흰 백 고무신을 사왔어요.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그 감동을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 전부 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무슨 고무신을 신었다고요? 흰 고무신을 신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 있다가 집안 형편이 좋아졌는데 운동화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생애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서 운동화를 제가 신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운동화를 처음 신었는데 이 사이즈가 제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신어본 경험이 없어서. 근데 운동화가 제 발에 작았어요. 근데 모르고 그냥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냐면 제 엄지발가락이 흔들려가지고 빠질 정도 같아요. 빠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작은 사이즈였는데도 처음 신다 보니까 막내로서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 막내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장자, 장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장자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장자, 맏아들, 첫째 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혹여나 아버님이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나눌 때 몇 배를 받냐면 2배를 받아요. 뭐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장자라는 첫째라는 그 일 때문에. 막내가인 저로서는 좀 억울하죠. 아니 태어난 걸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걸 알았으면 분명히 제가 먼저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첫째로 태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첫째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집안의 대표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유산을 몇 배를 받는다고요? 2배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르벤. 누구요? 르벤이란 사람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온 이 복을 가만히 있어도 넝쿨째 굴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이 복을 르벤은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5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은적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르벤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첩과 비라와 동침하는 패륜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불륜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이런 기준적 모습을,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이 기준을 잘못 정하여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나중에 있는 한참 후에 어린 동생 누구죠? 요셉.
요셉에게 이 놀라운 장자의 명분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걸 받을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만약 그 명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뭐를 생각하죠? 둘째한테 가야 되는데 둘째한테 가지 않아요. 르우벤은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의 유혹에 이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일어난 사건이 나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도록 다 만들어버리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밖으로 일하러 보내버리고 책망받고 있는 젊은 이 요셉을 남겨두었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 일을 잘해요. 누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100% 신뢰하고 또 신뢰한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어려운 일마다 척척척척 잘해 나가니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2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단지 조각 미남이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의 자질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외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만큼 외모적으로도 아마 조각 미남이었나 봐요. 조각 미남하면 우리는 뭐 여러 배우들을 떠오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안성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미남이었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사람이었고 지금의 청년 세대에는 미남은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뛰어나니까 뭐죠?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을 가질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내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아무도 없는 멀리 가는 거 위험해요. 다윗도 신하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 할 때 전쟁하러 갈 때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아무도는 아니에요. 노바디는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함께 있읍시다. 시작. 함께 있읍시다.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그래야 위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튀면 너무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못생긴 게 축복이기도 하다. 우린 다 잘생기고 이쁘고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위험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못생긴 게 좀 세게 이야기해 보세요. 못생긴 게 축복일 수도 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해도 아직 가난한 게 축복일 수가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너무 예쁘고 남자도 요새 그런 유혹 가운데 있지만 너무 돈이 많다는 이것.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내가 좀 가지고 있다, 돈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함부로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들었던 이야기로 어떤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목사님 유산을 좀 받은 게 좀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부흥회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자기가 뭐 이 재산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뭐 집도 몇 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 부흥회에 꽃뱀이 왔나 봐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한테 꽃뱀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그러니까 있다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운 게 어떻게 될 수 있고요. 가난한 게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생긴 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 여인의 유혹을, 자기보다 높은 상사의 유혹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어려워요. 지금도 얼마 전에 그런 지위가 높은 지위를 악용한 거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도 그것을 뿌리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걸 왜 못 뿌리치지? 그걸 왜 뿌리치지 못하는지, 그거는요,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시대에 내 직장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뿌리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뿌리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요셉이에요. 지금의 시대도 아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다 할더라도 못 받게 되지 않아요. 노예와 종받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그런 셀러리맨과 이치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밖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있는 현장 속에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도망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건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보니까 얻어진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 그 다음이 감옥이에요.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억울해요. 요셉은 믿었던 형들, 형제 피를 나눈 그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왔고 이제 지위를 좀 얻어서 좀 잘 지내나 싶었더니 또 다른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여인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실제로 내가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 그 사장님 부인을 내가 어떻게 했다, 몹쓸 짓을 했다, 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간다면 그래도 자기 잘못이 있을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짜 힘들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이렇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난 사람하고 아니야.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또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받기가 두려워서 뭐를 좋아한다 그러죠? 많은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내가 키우는 강아지, 내가 키우는 고양이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나를 배신하지도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작은 상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로 팔리는 엄청난 억울한
배신을 당했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이 노예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이 잘 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리에 왔는데 또 갑자기 어떻게 되었어요? 저 감옥에 가버리는.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런 마음의 깊은 아픔이, 그 상처가 요셉을 짓누르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손해보는 인생, 믿음대로 살다가 고통받는 인생, 거룩하게 살다가 억울한 인생들. 여러분, 기준을 또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도 뭔가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아픔 없이 좀 이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평탄한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 그런 것이 없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작은 일이 생겨도 금방 불안해지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만 들어도 참지를 못하고, 작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을 뭐로 잡고 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있는 것.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목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일들 가운데 뭐냐?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곳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런 일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도 인생은 흉년이 있었고요, 다윗의 인생에도 끊이지 않은 전쟁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수많은 풍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란 것이 위기가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그 닥친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그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위기는 다가오지만 믿음으로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위험이 없는 인생 아니다, 위험이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라 더 강하고 성공을 하려면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좀 세게 나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세게 나아가냐면, 위기가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도리어 환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가 있더라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 기준의 플러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그 고통이 있다면, 그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휘몰아치는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사도 바울은 이겨낼까요? 못 이겨낼까요? 가볍게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위기가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서 픽픽 쓰러지게 된 거죠.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느 기준까지 나갔습니까? 고난, 환영에 어서 와. 어서 와. 와. 그런 말 저런 말 괜찮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괜찮아.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런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성공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무장하여 새해를 준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겨 나가게 된 거죠.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한 아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12지파의 자리에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 배를 받은 장자의 명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장자의 명분을 배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요셉은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바꾸어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바꾼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 성공하고 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